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제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예, 오늘 시편 말씀은 좀 극적이긴 하네요.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본문을 다루지는 못하고요. 오늘도 주어진 본문 안에서 좀 일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1장, 22장, 23장을 다루게 되는데, 21장과 22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그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고, 2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기로 명령하신 절기들, 뭐 안식일이나 속죄일, 나팔절, 그다음 뭐 초막절, 오순절 등등의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21장과 22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장과 22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 관한 정결 규례가 등장합니다.
21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지침은 이런 지침들이에요. 첫째,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단, 가족들이 사망한 경우 가족들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합당하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또 살을 잘라내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며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몸에 흠이 있다면, 육체에 결함이 있다면 제사장으로서는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규정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제사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 이유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내어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들은 마땅치 않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22장에서는요, 아론 가문의 구성원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배정되는 제물을 이제 22장은 성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없는, 아론의 식구는 아론의 식구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경우를 지시하는 게 22장에 등장하는데, 그 경우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앞서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이나 유출병, 또한 시체를 만진 사람 또는 부정한 사물에 접촉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비록 아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성물은 아론 자손의 가족들, 제사장의 가족들이나 또는 최대로 그 가정에 속한 종들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은 결혼한 사람이 일반인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딸인데, 아론의 딸인데, 일반인과 결혼한 딸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이 돈을 부리고 산 품꾼들 역시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좀 이상하고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의미들을 저희가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제시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를 요구하고 계실까라는 질문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이유를 본문 안에서 찾을 때에는 21장에서는 드려진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1장에서. 그런데 그게 22장으로 넘어가면 성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됨으로써 그 안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음식을 잡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먹는 음식이 무언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 좀 더 신비하고 영험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가정 신방을 어제도 했는데 귀한 지사님 가정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그 음식을 목사로서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제가 살이 더 찔 뿐이죠. 즉 그것은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21장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이 하나님의 음식이 22장에 가서는 성물이라고 하는 말로 변경될 때에는 그 의미는 레위기 1장 맨 앞에 가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예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1장을 다룰 때에 예물이라는 의미는 헌물이기도 하고 제물이기도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즉 예물이고 헌물이고 제물이었던 대상을 사물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식 또는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 어린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속했던 사물이 하나님께 예를 다해 드려짐으로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 있을 때에는 자신들의 재산 가치를 의미했고요. 그 예물은 자신들의 생존 수단이기도 했던 짐승이나 곡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헌물이 됩니다. 그렇게 예물이기도 했고 헌물이기도 했던 짐승이나 곡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나님의 성막, 바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받으실 일정한 규칙을 정하셨는데 그게 제사법입니다. 즉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과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을 통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드린 그 헌물, 예물, 제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일정한 영적 의미와 가치를 갖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재산으로서 생존 수단으로 사용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과 헌물, 제물이 됐을 때 그것이 일정한 제사의 방식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영적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고 이 영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이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이죠?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예물과 헌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 대신, 사람 대신 그 제물이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을 통해 죽음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제 선언, 죄가 없다,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제 선언이 그 제물에 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제 선언이 그 제물에 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제물이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물과 헌물은 제물이 되고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별된 물건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23장의 성물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식, 성물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 제물이, 그 짐승이, 곡식이 어떤 신비하고 영원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해 볼 게 이게 왜 하나님의 음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된 21장의 그 음식을 22장에서 그 성물을 누가 먹죠? 바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고 살게 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두 개의 수단으로 등장했던 사물인 제물과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직접 담당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이 음식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이렇게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물,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즉,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 눈에 보이는 표현과 상태로서 재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흠이 없는 성물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이 먹고 마심으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물과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레위기의 성물의 규정, 제물의 규정, 제사장의 규정, 제사장의 정결 규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눈에 보이는 제물과 제사장을 사용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그 제물과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죄로 오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 왔던 그 모든 제물과 제사장은 언제나 가장 완전한 제물은 무엇인가? 가장 완전한 제사장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영적 질문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던져오고 있었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제물,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 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성취하게 되십니다. 아울러서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관한 규례인데요. 그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될 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로 32절 2절 말씀입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음식을 마땅히 누리고 즐기며 영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거룩함과 생명, 사랑과 믿음의 계명 안에 더 깊이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계명, 믿음의 순종, 소망의 약속을 더 깊이 붙잡아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결정할 때 그렇게 내어드린 것은 하나님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 안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 음식을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누리고 즐기며 영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아름다운 영적 양식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생명, 사랑과 믿음의 계명 안에서 더 깊이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계명, 그 믿음의 순종, 그 소망의 약속을
더 깊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건데요. 레위기 23장 2절로 3절 저희 가정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겁니다. 잠시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집과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주어진 찰나의 시간을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안식일이 거룩한 주일로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그 식탁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비봉의 지역과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막 안에서 당신이 정하신 방법인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내어드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눌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사용하여 집과 음식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 안에 찾아온 작은 찰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거룩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주일로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맛보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부활의 영광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초대의 그 식탁 안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봉지역과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은 결국에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속했던 사람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게 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땅에 속했던 것들을 사용하여 성막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하나님의 집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구별한 그 제물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결국에 주님 그 모든 초대를 가장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한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영원한 신비를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식탁 안에서 우리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약속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